환난 중에도 감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2018년도 지난해 제작되어진 영화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영화의 역사적 무대는 로마였었고, 시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기에,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광기로 이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이 화영장에서 불태워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이런 시련의 때였습니다. 바울이 붙들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 철장이 뚫려 있어서 지하에 있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누가가 자원하여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선교 여정과 그의 선교사로서의 일생, 또 전하였던 말씀들을 낱낱이 구술하여 받아 적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요.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의사인 누가가 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차분한 이 바울의 곁에 서서 이 성경 말씀을 구술하여 기록하는 그 일을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2년 동안 감금되어진 후반기인 주후 63년 말경 옥중서신 가운데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는 이미 그 옥중에서 나갔고 디모데만 함께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로 보내서 헌금과 함께 바울 사도를 이 위로하고 격려한 데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빌립보서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은 말입니다, 당시에 감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죄수들 자신이 해결해야 됐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 보내준 헌금이 없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당시에 디모데 혼자서 바울의 곁에 수종 들고 있었는데 에바브라 디도까지 보내서 두 사람이 바울의 곁에 있으므로 얼마나 바울이 도움이 되어졌겠습니까? 이 일 후 63년 말에서 64년 로마의 대화재 전에 바울은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온 헌금은 이 단순한 바울에게 주신 선물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놀랍게 그들의 헌금을 칭찬했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그 헌금으로 로마 옥중에서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을 이 풍족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감사하고 격려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 바울은 로마서 저자예요. 세계 최고의 선교사로서 이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놀라운 비결도 배웠습니다. 환난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한번 더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지금 어디요? 로마의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 쉽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담임 목사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로마에까지 지중해를 건너가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헌금 보내준 것을 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참 잘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 오늘같이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없어요. 이 휴대폰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전화로 돈을 이체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돈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직접 짊어지고 가야 돼. 가서 전달해야 돼. 가다가 또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담임 목사까지 딸려 보내서 이렇게 도왔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감사했어요.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 뭐예요? 로마 옥중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리던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제1의 도시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인 것 같아요? 뉴욕이요. 뉴욕.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어느 도시요? 중경의 중칭시예요. 인구 얼마요? 4천만이요. 중칭시, 시 하나가 얼마요? 4천만 명이요. 중칭 직활시가. 뉴욕은 4천만 명은 아니지만 뉴욕은요, 롱아일랜드, 뉴욕 업스테이, 뉴저지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국제공항만 3개요. 존 F 케네디 공항, 라고디아 공항, 뉴욕 공항, 국제공항이 인천공항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거기요. 세계 무역의 중심이지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여,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이었지만 처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집안에 연금되어져 있어요.
시위대 뜰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지만 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갇힌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가니까 여비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이 배상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밥값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죄수가 무슨 돈을 냈겠어요. 여비도 공짜로, 밥도 아마 배 위에서 다 먹여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로 그 먼 여행을 갔을 터인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누구요? 로마서의 저자야. 세계 최고의 선교사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나이도 무르익었어. 그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 찾아오지요. 이방인들 찾아오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거 보더니 이방인들이 야, 로마에까지 와서 죄수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놀랍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거 형제 중 다수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야, 놀랍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죄수로 왔는데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거침이 없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집안에 숨어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여기 말이에요.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4절 이 말씀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파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의 관심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만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갔다 왔는데 위튼 대학의 총장 필립 라이켄이 이렇게 그 책에 썼더라고요. 오늘 그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는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평안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필립 라이켄 박사는 이렇게 정리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대. 첫째, 뭘 사랑할 것 같아요? 자기 사랑. 둘째, 뭘 사랑해요? 돈 사랑. 셋째, 뭔 사랑이요? 쾌락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랑한대. 어쩌면 이렇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깨뚫고 정리했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뭐 사랑한다? 자기 사랑. 둘째 뭐요? 돈 사랑. 셋째 뭐요? 쾌락 사랑한대.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복음이 계속하여 전하여지는 걸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 당하는 경우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양원에 가기도 해요. 그 어떤 상황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도 교회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감사하십시다. 5절 봐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빌립보 가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을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특별히 선교 헌금 보내준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감수하며 이 쫓겨다니며 초창기에 어렵게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 참여한 교회였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할 때도 2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 선교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바울에 의하여 시작되어졌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 설립한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장사 루디어 있어요. 귀신 들려 쓴 처자도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도 있어요.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경건한 헌신적인 이 여제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선교 헌금 보내서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 여러분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 헌금을 그들의 담임 목사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보내준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 이 성경의 이 1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참 이게 제가 이거 번역했어요. 영어를 번역했는데 내가 꼭 필요하던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다. 나는 너희가 내게 보내준 모든 것을 에바브라 디도 편에 풍족하게 받았다. 이 언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고요? 꼭 필요하던 때, 이제 밥도 굶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아무리 선교사라도 밥은 먹어야 돼요. 잠잘 때는 있어야 되지요. 운반하는 수단은 뭐 있어야지요. 차가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중고차라도, 우리말로 똥차라도 차는 있어야 다닐 거 아니요. 선교사도 이런 거 딱 필요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로마에 가서 죄수라도 굶고는 살 수 없잖아요. 옷 벗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필요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8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보내준 헌금이 바울 사도만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번역했어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에게 보내준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감사해요. 3가지로 연속해서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어요. 바울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